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 본문은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 유대 백성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나중된 자들이 먼저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된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받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죄인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언제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양심이 자극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어 죄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고 믿도록 하실 때에 그때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럴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날 만한 때죠. 가까이 계실 때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전제합니다. 7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파산지경에 이르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돼지치는 일을 하지만 뭐 먹고 살기 어려워요. 고생고생 하다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얼마나 양식이 풍족하냐. 아버지가 일당을 잘 주기 때문에 너그러운 아버지. 아버지는 주인인데 너그러운 아버지 주인이 있었던 거죠. 예, 그걸 기억해가지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일꾼으로 일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거든요. 그 탕자는 일하러 왔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죠. 아니,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복음성가 중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뭐 받으소서.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비참한 수준과 처지니까 회개하오니 내가 잘난 구석 하나 없으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현재 죄를 즐겨하고 악인의 길을 가고 있고 불의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다 이거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도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다? 그거는 오늘 말씀의 그 방향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의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원래 죄인들이 아니에요. 의인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와봐라. 하나님 믿으면 더 좋다. 성공적인 인생 산다. 죄를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형통해 보려고 하는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처럼 소위 성공복음,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8절에서 11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8절 9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은 사람은 자기에게 죄 지은 이 타인을 용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하기 어려워요. 작은 죄와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큰 죄와 잘못은 용서하기 어려워해요. 사람은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다 자라서도 성년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괴로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그 어렸을 적에 매우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동네 슈퍼에 가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내고 그 10,000원도 매우 뭐라 할까요? 뭐 그 집이 뭐 10,000원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0,000원을 내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몇백 원짜리 물건 샀어요. 그러면은 9천 몇백 원 이렇게 잔돈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순간 착각해서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 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슈퍼 아저씨가 먼저 동전을 내놓고 그다음에 1,000원짜리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동전만 딱 받아들고 이제 가게를 나온 거죠. 그래서 가게를 나와서 좀 가다가 내가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 냈었지. 내가 동전만 받았네. 그래가지고 다시 슈퍼에 가서 내가 아까 그 1,000원짜리로 잘못 알았다고 10,000원짜리 냈는데 1,000원짜리로 잘못 알았다고 이렇게 나머지 그 잔돈을 달라고 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시침이 딱 되고 잡아뗀 거예요. 1,000원짜리 냈다고 10,000원짜리가 아니다 1,000원짜리다 이러면서 안 내주더래요. 9,000원을 안 주더래요. 그 눈 뜨고 코베인 거죠. 어리니까 당한 거죠. 그게 트라우마 돼가지고요. 성년이 된 지금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가게 주인이 혹시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의심해서 가격 흥정을 할 때 너무 뭐랄까요? 치열하게, 과도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어렸을 적에 당했던 억울한 사건을 수십 년이 지나서 얘기할 때에 그날 그 사건을 사소한 것들까지 다 기억하고 억울해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사실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길은 이와 같이 용서하지 못하거나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생각과 그 길, 그 방식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신 그 생각, 그 길, 그거는 사람과 다른 거죠. 그죠? 사람의 생각이 해낼 수 없는 거죠.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밑으로 땅으로 내려요. 비와 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거꾸로 올라가는 법 없죠. 땅을 적시고 곡식으로 수출을 내게 하죠. 비와 눈이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사람들에게 뿌려지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헛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갔지만 되돌아오는 셈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라는 효과가 있지만 믿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정죄의 그 근거를 쌓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거부하는 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처럼 작용하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참된 회복과 형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2절 13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약 백성들을 지금 떠올리면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회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이전에는 불타고 황폐되었었는데 이제는 노래하고 손뼉을 칠 것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이전에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나던 곳에서 이제 잣나무가 나고 화석류가 난다. 화석류는 이제 성경에서 도금량, 천인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상록수입니다. 이렇게 나무죠. 예, 흰색이나 분홍색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에 사용하는 나뭇가지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내면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될 일이 많고 근심과 염려될 일들이 많은데 성령께서 계시니 무엇입니까? 잠시 근심과 낙심과 염려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더 강하고 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았더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는 은혜로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